할렐루야. 제가 이 크라이스트처치에 다녀간 지가 만 19년입니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에 19년 전에는 김영길 장로와 제가 함께 왔었는데 이번에 혼자 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들과 감회와 또 하나 감사도 넘쳤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졸지에 이렇게 이 아름다운 크라이스트 처치 도시 이름도 아름다운 여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올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뜻밖의 목요일에 또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한 시간 온전히 또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기간이라고 보면서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근데 22장이 하나만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아버지죠. 그러나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면은 아브라함의 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수, 아브라함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결론을 내리자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지금 살고 있는 이것.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애간장 타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 12장부터 22장까지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김영길 장로가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르다 마리아처럼 관념적인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그리고 부활을 할 거다. 그러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정말 삶이 이게 단가? 이 땅의 삶이 단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묵상하게 되면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고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친척 분토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의 깊은 그 마음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내 사레의 아름다운 미모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죽을까 하여. 바로왕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까지 뺏겼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찬송에 제가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환난을 명쾌하시고 아브라함의 환난도 명쾌하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꿈에 나타나서 그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의 신앙의 키가 자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삶이 바뀌어가는데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아브라함이 누리지 않았는가. 이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육축이 많아지니까 다투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기득권이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증거가 쌓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로 믿음의 키가 하나 자랐지만 쭉 보면서 12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서 또 15장 1절에 보면은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셨죠. 그럼 그 두려움이 뭔가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전쟁과에 이겼는데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깊은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어떤 두려움인가? 또다시 쳐들어올까 봐. 또 주변의 부족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깊이 보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내를 쏟고 또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중동지방 그때 당시나 우리나라도 자식 아들이 없으면 후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주님이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방패인데 너 전쟁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 자신의 응답이라는 걸 가르쳐줘.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은 영어 성경에 리워드 보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프라이즈가 아니고. 저희는 한동대학에서 끊임없는 그야말로 사건의 연속이었죠. 개교 전에 재단 기업이 무너졌고 엄청난 빚을 가지고 개교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가시면서 도망갈 기회는 자꾸 놓치고 그리고 첫 입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내막적으로는 재단 기업이 이미 몇 달 전에 1년 전에 무너져서 빚을 가지고 개교하면 안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하셨고 개교하게 하셨고 그리고 입학식 날 우리 여기 엄혜란 우리 9학번 동문 졸업생 제자가 크라이처치 교회에 나옵니다. 아마 제가 이 말하는 거 이해가 될 거예요. 그야말로 첫 해 400명 모집에 지금은 400명보다 훨씬 더 한 학년에 한 800명 내지 900명을 뽑는데 첫 해 400명 모집하는데 학교에 대한 소개할 시간도 너무나 짧았고 그래서 교회 학교나 이런 곳에 짧은 시간 안에 한 달 동안 홍보했는데 400명 모집에 4,872명 12.1대1이라는 놀라운 입시 돌풍을 일으켰어요. 신문마다 신설 지방대 입시 이변 입시 기적 대서특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내로서 큰일 났다. 빚더미 올라온 학교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서울과 지방과 명문대를 합격하고도 결국은 커트라인이 끊어졌는데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것인가. 이러다 우리가 사기꾼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제대로 못 가르치면 문 닫게 되고 그럼 이 아이들 장래는 또 28명의 교수 첫해 교수 내정자들의 장래는 한국 기독교계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입학식 날 신설대 개교식 그다음에 첫 입학생 입학식 초대 총장 취임식 현수막이 3개가 걸려있고 그때는 건물도 우리 그때 첫 입학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입학하니까 강의동도 한 동, 기숙사도 한 동, 행정동도 한 동 있어서 한동대학이었다. 지금은 이름이 여러동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강당도 없었고 그 400명 입학식을 운동장에서 치르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포항에
그 바다는 동해 바람은 굉장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바람을 한동풍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바람이 부는 날 자기들 머리에 무스 바를 필요가 없대요. 동쪽으로 바람이 쐴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렇게 바람이 쐈는데 그날 입학식 날 1995년 3월 7일 입학식 날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고 물론 강당이 없으니까 그리고 축하 화환이 V자형으로 앞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화환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할 때 저는 얼마나 불길한지 우리들의 미래가 차례차례 쓰러지겠구나. 그때 그 두렵고 불길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입학했고 이제 개교가 됐는데 저는 한동대학교의 또 하나의 이름은 광야학교고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가난과 핍박이었어요. 빚을 갚아 나가야 되고 어음을 막아야 되고 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한두 달 지나고 돈은 하나도 없고 정신없이 부도가 날 위기를 맞느라 돈을 끌어다니고 그리고 개교하던 그해 가을부터는 이 한동대학은 지역 정세에 맞지 않는다. 특정 종교 집단에 치우쳤다. 학교는 광신 집단이다. 이러면서 지역의 일부 유지 인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고백하고 신문에 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정말 하나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의심마저 들 정도로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 응답은 내가 너의 응답이다. 두려움의 응답.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희는 그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 김정기 장로 퇴근하면 제가 현관에서 신발 벗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은 별일 없었나요? 무슨 별일이 그렇게 일어나겠어 매일? 이상하다. 오늘도 별일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는가? 근데 새벽 되면은 서재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또 부도날 위험과 검찰에 불려가야 되고 학교 안에는 불안이 전염이 돼서 술렁술렁하고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별일 없다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인사할 때 서양 문화는 Hi, how are you? 그죠? 우리는 별일 없나요? 이런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인사가 보통 인사가 아닌 걸 알았죠. 저에게 아는 분이 전화해서 권사님 별일 없으세요? 그럼 제가 별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막 제가 정신없이 돈이 없어서 얼마 후에 부도가 나고 김정기 장로는 검찰에 불려가고 학교에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 김정기 장로 옆에 있다가 전화 끊고 나서 당신 누군데 그렇게 고조할 미주알 얘기하고 아니 그분이 별일 없냐 물어가지고 별일 없다 하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숫제 종로에 가서 확성기 들고 광고하지 그러냐고.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을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이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거다. 그리고 저는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교수님들도 학부모들도 여기까지 왔는데 웬 가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 위기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왔는데 좀 해주셔야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기도 응답인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우리는 돈을 구했고 핍박을 면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봐라.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러나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에 이곳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따가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이제 건너뛰어서 15장 거기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과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럼 완전의 의미가 뭔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이것이 완전이 아니라는 걸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명령하신 하나님은 기어코 그 명령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 응답은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런데 어느 날 집에 퇴근한 김영길 장로가 여보 학교 카페를 하려면 돈이 얼마쯤 들까? 왜 그랬어요? 내가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쫓아오더니 몇 명이 총장님 우리도 카페 하나 차려주세요. 차도 마시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허벌판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머 입항국에 부도 나기 직전인데 어떻게 카페를 하려고 그런 대답을 하세요. 기도해야지 뭐.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안 되겠어요. 너무 급하니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면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직통으로 일러 바쳤습니다. 방을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남편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돈을 주셔야만 남편이 카페 하겠다는 준 약속을 학생들에게 시건치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아들이 시건해서 되겠습니까? 카페 할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가도 돈은 생기지 않고 전 또 남편을 원망했어요. 당신이 공양미 300석을 대책 없이 약속한 신봉사 가꾸려. 어쩌자고 카페 한다고 대답했냐고. 그 정도로 마음이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룻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저희가 학교가 힘드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우리 얘기였었어요. 그때 룻기를 읽으면 어머 이거 우리 얘기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청산과부가 된 룻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모압에 머물지 않고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희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김정일 장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공식은 똑같다.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나 우리들이나 후대도 숫자만 다르다. 룻과 나오미를 기다리는 공식도 한동대 공식과 같아서 가난이었어요. 끼니조차 때울 수가 없어서 밭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농부가 남겨둔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노트에다가 큐티 노트에다가 룻이 창피했겠다. 룻이 속상했겠다. 룻이 후회했겠다. 룻이 자존심 상했겠다.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한동대 오기 전까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그리고 저는 나와서 서울에 와서 한번 쉬고 오면 사람들이 전부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돈 걱정이 없는가? 우리만 돈 걱정이 있는가? 그런데 룻기는 그걸 끝나지 않고 바로 얼마 후에 또 밭에 나갔는데 곡식 일랑에 수북이 곡식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보니까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보아스 밭에 보아스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이 소녀가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내가 다 안다.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아름다운 소문도 내게 들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장면이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교수들도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 캐치프레이즈에 그걸 공부해서 남주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공부해서 남주자는 말을 학생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도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동대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라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정직한 인성, 유능한 지성, 글로벌 리더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랑 마찬가지죠. 지금은 물론 글로벌 시대지만은 한동대학은 크리스찬 대학은 아니었죠. 일반 대학이지만 철저한 신앙 안으로 무장하는 우리는 채풀, 성경 공부, 새벽 기도, 한동의 끝 시간, 강물 기도
뭐 온통 기도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학생들이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학교 안에. 그리고 코피 터진 게 막 빨간 글씨로 막 쌓여 있어요.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고 잠이 오는데도 새벽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찬양팀이 벌떡 찬양팀입니다. 새벽에 벌떡. 그래서 사회 보는 학생이 새벽에 하면 모두 다 손으로 벌떡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죠. 이 학생들 그야말로 영성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학문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는 이 학교. 그리고 정직 훈련은 인성교육으로 가장 중요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특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니까 우리는 거룩하기를 바라. 거룩은 구별된 것이고 거룩은 정직한 것인데 정직하려면 손해보지 아니하면 낮아지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덕목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손해보자, 희생하자, 낮아지자.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고 영향력이거든요. 손해보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변에서 궁금해하고 그 사람을 은근히 흠모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앨리스 몰간이 쓴 책 내 마음 열매 가꾸기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광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령의 내 인격의 성령의 열매는 내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판매하는 포장지다. 우리 삶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희락. 그 희락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이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거든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희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면 정직해야 된다. 근데 한동 언어 코드 해서 우리는 무감독 시험 제도로 시험을 보면서 개교 후 몇 년 후에 얼마 전에 학생들이 스스로 한동 언어 코드 학생들이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60% 학생들은 한 번도 컨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20% 학생들은 때때로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컨닝하지 않았다. 16% 학생들은 몇 번 컨닝했다. 근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기로 했다. 4% 학생들은 과거에도 컨닝했고 앞으로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4%도 없어야 된다고 또 캠페인을 벌릴 때 그 명예제도 위원 학생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와서 총장님 4%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4% 학생들은 96% 학생들의 파수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몇 명이 컨닝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96% 학생들도 마음이 술렁술렁하고 나도 쟤네들처럼 책도 보고 싶고 컨닝하고 싶다. 안 하면 나만 바보잖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사회에 나가면 난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강의실에서 나를 한 번 더 테스트 해보시려고 저 친구들을 나를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이런 그 언어 코드 무감독 시험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직하고 시간에 대해서 정직하고 지식에 대해서 정직하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인재가 되자. 그리고 글로벌 리더는 대학이니까 아카데믹 말할 것도 없고 글로벌 리더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글로벌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한동대 학생들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레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한동대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 이 캐치프레이즈,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아스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룻처럼 버리는 것을 줍자. 저희 나가는 교회, 오늘 교회 성가대 연습실을 찾아가서 차마 자존심 상해서 카페 하겠다 소리 못하겠고, 혹시 여러분들 가구를 개비할 사람, 또 버리기 아까운 가구가 있으면 우리 학교 신설대학이니까 가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모아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더니 성가대원들 눈치를 챘는지 가구를 모으기 시작하더니 세 추럭의 헌가구가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총장선생이 빈 교실에 그 가구들을 배치하면서 좀 새 것은 입구 쪽으로, 낡은 것은 안쪽으로, 그리고 학생들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2학년까지 있는 최고 학년이었죠. 아직 개교 2년째니까 여러분들 가구가, 카페가 다 됐으니, 가구를 다 비치했으니 들어오라고, 보라고. 학생들이 와서 보는데 표정이 너무나 묘했습니다. 그 방은 청천연색 중고 가구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한 달만 앉아도 내려앉을 것 같은 낡은 가구. 그냥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바깥에서 학생들 얼굴을 참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 하나님, 이걸로 안 돼요. 보아스 보내주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근데 학생들 표정은 정말 묘했습니다. 요즘 신세대가 헌가구 모아놓고 카페가 다 됐다니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학교 체포를 설교하시고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차를 마시러 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적용했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권사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한동대학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대 올 때마다 뭔지 좀 다릅니다. 학생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우리 학생들 인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맨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손을 들고 우리 학생들을 집에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동의 젊은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한동대학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오늘 크라이스트 처치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동대가 뭔가 다르다고 기도하시겠다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왔는데 우리 김정기 장로는 열심히 학교에 비전이 됐어. 한동은 이런 교육을 할 거라고. 전교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부전경으로 다 가르칠 것이고 3분의 2 이상이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 미션 마인드로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나갈 거다. 열심히 얘기하고 저는 열심히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얼마를 후원할지 몰라서 참다 못하고 바로 옆에 앉은 부인 대신 여자 집사님을 콕콕 쑤시면서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물었어요. 집사님 얼마쯤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귀에다 대고 권사님 20억입니다. 20억이라는 거예요. 제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제가 왜 못 참고 물었냐면은 학교 직원 선생님이 2천만 원이 있어야지 조명을 하고 가구를 산다고.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이 안 될까 봐 애간장이 타서 물었는데 그분이 귀에다 대고 20억이래요. 맞은편 남편에게 전화를 돌리고 저만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죠. 그들을 전송하자마자 여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셀 수 없는 곡식자라고 쏟아부어졌습니다. 20억이래요. 20억. 뭐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럼 우리 촛불부터 지어야지. 그리고 카페도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1200명이 들어가는 하얀 화강암 건물에 아름다운 예배당에 서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 출입도 지켜보시고 우리 눈을 계속 들어보라고. 그래서 채플이 서는 입당식을 하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축제를 벌리는데 그때 3명의 남학생이 앞에 나와서 그 당시 유행한 노래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총장님께라는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랩으로 춤을 추는데 우리는 그 흔한 카페 하나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총장님께 카페 해달라고 졸랐었지. 그런데 총장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가구를 모아주셨어. 그때 총장님은 웃지 않으셨어. 우리는 총장님의 마음을 알아.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서러웠고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슬펐지. 2절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암 선생 가족을 보내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카페를 세워주셨지. 우리 효암 선생 가족을 본받고 싶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야야야야.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야야야야. 우리는 그렇게 슬펐고. 그때 저는 헨리 나만이 쓴 책 춤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험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 그 고난의 첫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 안무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춤을 추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우리 보호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카페가 선 것도 물론 기쁘지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와 동행하시네, 그분이 우리의 기도 응답인 것을.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춤의 스텝을 배워가면서 온 세상이 춤판인 것처럼 지금도 크라이스트 처치에 춤추러 온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의 교과서를 갖고 계시다면 춤추게 하시는 첫 스텝을 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리드미컬하게 노래 부르고 찬양시키려고 주님께서 손잡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크라이스트 처치 성도님들의 아버지시죠.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때에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는 남모르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인생 문제를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맙니다. 그럴 때 의심하게 되죠. 저는 많이 의심했었어요. 그렇게 응답받고도 또 지나서 또 태산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 응답받고 경험했던 걸 또 조금 놓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에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대신에 그분 자신이 기도 응답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애가 타서, 애간장이 타서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엇이 완전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이제 결론부터 내리자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죽음에 두려워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조차도 두려웠어요. 자기가 죽을까요? 또 한 번 더 아비멜렉 그랄 왕 앞에 또 아내를 또 뺏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나를 죽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암인가? 조금만 해도 그저 죽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죽음이라는 이 화살이 누구에게나 다 꽂혀 있는데 하나님 그 화살을 빼주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모리아산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요수로 말하면 또라이 아빠가 아닌가? 그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내면의 키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죠. 어떤 하나님인가? 주신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 세상은 나그네니까. 이 세상은 누구든지 한시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 뒤에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는 걸 아브라함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영원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읽다가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못 믿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게 너무 자세하게 써여져 있어요. 너희 뿌리는 씨가, 너희 뿌리는 것이 씨, 알갱이 뿐이로되 장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듯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으로,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의 호적은 옮겼어요. 저희가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토론토에서 입국 수속을 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캐나다인데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입국 수속을 다 하고 JFK 공항에서는 집만 찾아가지고 제가 오늘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처치에 도착했을 때 집만 찾아 나오듯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눈을 감으면 이 땅을 떠나면 이미 우린 천국에 입성한 존재라는 것.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산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다 했을 때 이틀 더 유했다 그래서 일부러 이미 죽을 때까지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나사로 죽은 것을 알고 마르다 마리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원망합니다. 주께 왜 이제 오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터인데. 우리도 그런 관념적인 신앙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우셨다 그랬어요. 그럼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저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음에 절망하는 인생들을 보고 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애가 타서 가자. 나사로 있는 데로 가자. 나사로가 잠단다. 가자. 깨우러 가자. 지금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가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좀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느냐면 나사로가 천국에 입상해서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다시 소환 명령을 내렸으니 두들대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시청각 교제로 배로 동인 맨체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땅에 속한 나사로는 쌀 몇 가마 더 먹고 죽었겠지만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옛날에 그쪽 두 번째는 난 안 죽을래나? 난 살아서 믿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 다 같은 뜻이라는 것. 육체가 한 번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저와 여러분 살아서 믿죠.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육체는 이 땅을 흙으로 취해서 가지만은 우리에겐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Amazing God.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담대해지죠. 저는 한동대학에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이 꿈인가 생신가. 돈을 꾸르대고 하고 법정에 서고 하다 드디어 김정길 장로 감옥을 갔죠. 그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삐쳤어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좋아할 걸 그랬나 봐요. 미국에서 서울, 서울에서 포항, 감옥까지 가네요. 진짜 귀띔 좀 해줬으면 안 왔을 텐데. 우리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다 하겠냐고. 이거는 예수 믿고 망하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에 과학자로서 참 하나님께서 명성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근데 집안 어른들이 경상도 안동 양반 가문에 아무개 집 아들이 감옥 갔다. 조상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신문마다 대서특필 일면 톱으로 났어요. 현직 총장 법정 구속. 제목이 뭐냐? 4-5가지. 하나는 변호사비를 재판을 많이 받았는 변호사비를 총장 개인이 내지 않고 학교 법인에서 냈다고 해서 업무상 공금횡령죄. 교직원 월급 3달 밀린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그 다음에 우수대학에 대해서 해마다 국고금 한동대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교육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을 했어요. 국고금이 나왔을 때 우리 김정길 장로가 여기에 보면 노비들에게도 임금을 체불하지 마라 했는데 그 국고금을 한 보름 빌려서 교직원 월급을 준 것이 국고금 전용죄로. 그리고 정신없이 돈을 꾸댄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고발을 하려고 숨어서 쏘는 화살을 쏘는 자들이 형사고발을 한 거예요. 저는 형사와 민사 그 차이가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형사고발은 길 가는 사람이 해도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밤에 우리 교수 사모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총장님이 부릅습니다. 부총장, 행정부총장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돈을 꾸댄 사람 장본인으로. 총장님, 부총장님 부릅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용하셨으면 감옥까지 가도록 허락했겠습니까? 저는 제 남편이 한동대학에 있는 거 큰 특권이고 축복으로 아는데 사모님 혹시 실망하시고 낙심하시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일 면회 가시거든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으로 총장님 위로해 드리십시오. 거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연을 너는 어찌하여 죽을 인생, 풀같이 없어질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더냐. 이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연할 것이요 그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꾸 읽다 보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연한다는 말보다도 두 사람 좀 감옥 가더라도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더 좋았어요. 돈만 좀 생긴다면 학교에. 근데 나흘 후에 5월 11일 날 구속됐는데 5월 15일 스승의 날, 우리 학교는 스승의 날 학생들이 요란하게 자기들 선생님들 지도교수들에게 땡큐 카드를 씁니다. 교수님 연구실 문에다가 롤링 페이퍼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글 쓰고 벌룬을 달고 신발 구두도 닦아드리고 자동차도 씻어드리고 하여튼 한동대 학생들은 별나다 할 정도로 스승의 날 감사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총장님, 부총장님 경주 감옥에 계시는데 우리가 스승의 날 거기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버스를 처음에는 5대만 빌렸는데 학생 대표들 저마다 간다고 채플에 모여들어서 1,800여 명의 학생들이 버스 29대를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었어요. 29대 긴 행렬을 이러고 1호차에는 총장님 사랑합니다. 2호차에는 부총장님 사랑합니다. 3호차에는 이 시대 이만한 스승을 보셨습니까? 경주 교도소 앞에 학생들 차례차례로 버스는 내려놓고 저기로 비껴가고 학생들이 교도소 안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저 선고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감옥이 아니고 구치소였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일이지 프리즌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스승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계속해서 학생들이 반복해서 부르고 학생들 눈에는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죠. 그때 삼엄한 경계를 폈던 경찰관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젊은 학생들이니까 쫙 깔렸어요. 그리고 보도진들이 계속 사진을 찍고 지붕 위에서도 찍고 그 교도소의 교도관들도 담을 막아서 서 있는데 거기 안에 학생들이 이 스승의 날 행사를 치렀죠. 그날 신문 보도가 일제히 났습니다. 이 재판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 학생들이 이 재판의 배심원이다. 만약 총장, 부총장이 정말 부정했다면 학생들이 먼저 알고 물러가라 했을 것이다. 가난한 학교를 끌고 가느라 설사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신문에 계속해서 보도가 났어요. 저는 이튿날 면회를 갔더니 누런 미기루스 옷을 입고 433 번호표를 달고 유리 저쪽에서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 처음에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저쪽 문에서 나와요. 나오니 저보고 괜찮아. 룸메이트도 더 좋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저 룸메이트도 있는 곳이구나. 방 청소도 해야 되나 보지. 그리고 나 근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번 달에 돈 10억이 필요한데 자나깨나 돈 걱정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밤이 캄캄할수록 새벽이 가까웁니다. 한동에 지금 캄캄한 이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잘 견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대학에 돈 10억이 없으면 또 부도 난다는 걸 알고 교회를 담보로 은행에서 론해서 10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면회 가시거든 안심시켜 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서 여보 그 10억 마련됐어요. 당신이 그 안에서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유능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나 이 안에 좀 더 있어도 되겠구나. 그럼 제가 얘기했죠. 여보 당신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당신 그 안에서 이제는 돈 걱정이나 검찰에 불려다니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주님과만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나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54일 동안 2달에서 일주일 모자란 동안 경주와 대구 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각 처에서 후원금이 모여들면서 학교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46억의 후원금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교수님이 총장님 두 분의 하루 몸값을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입니다. 두 분은 그 안에서 고생하셨지만 학교 생활하면은 좀 더 그 안에 계셨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또 춤의 한 스텝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험한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밤에는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시편 30편.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니 하나님은 고난이란 교과서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가를 맛보아 알도록 우리 찬양한 대로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게 하시는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환란을 명쾌하시죠. 이 재판은 결국 대부분까지 무죄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벌금을 물게 됐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만 19년, 1년 먼저 간 시간까지 하면 20년을 포항에서 지냈어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뭘 두려워하랴. 김정길 장로 이제 3년 반을 투병하셨어요. 은퇴하시고 1년 반 후에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됐고 너무나 놀랬죠. 우리 교회 어느 의사 장로님이 저보고 권사님 암은 스트레스하고 직경이 되는데
우리 청장 장로님 한동대학에서 20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생해서 이런 병이 걸렸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또 그런가 해서 그 얘기를 했죠. 여보, 그 장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근데 저보고 정색을 하고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생로병사 모르냐고.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데 내 아픈 것을 왜 한동대다 책임 전가하려 하냐.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 말 취소하시오. 알았어요. 취소할게요. 제가 포항에서 서울로 가끔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자동차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대덕단지 지나갈 때 제가 고개를 빼고 봐요. 그리고 김정길 장로 가끔 회의하러 카이스트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여보 카이스트는 어땠어요? 지난 며칠 전에 갔다 거기가 피스풀하지. 근데 당신 다시 가고 싶은 생각 없나요? 그 학군개발실 그대로 열어놓고 애니타임 오라 그랬거든요. 그때서 우리 김영기 장로 상당히 둔한데 당신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나한테 그 얘기하고 종이 상전에게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면 당신 천국 가면 마이너스 통장이야. 취소하시오. 취소하기 싫어서 조그맣게 취소. 더 크게 취소하라고. 할 수 없어 취소. 잘했어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한동대 갈 때 그 석박사 하는 학생들을 7, 8명을 논문을 끝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도 교수를 바꿔야 되고 논문 테마를 바꿔야 되니까 카이스트는 사표 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시내에 포항 시내에 김정길 총장 물러가라 쏘고 막 광신 집단 할 때마다 속으로 미소 짓고 있었죠. 갈 때가 있다. 우리는 간다. 여차하면 간다. 교수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고 학부모도 저만 아는. 그런데 3년인가 4년째 이제 논문 다 끝났대요. 다 졸업했대요. 그 저보고 여보 나 카이스트 퇴직금 한동대 교직원 월급으로 쓰고 싶고 교직원 월급 석 달 못 줄 때였어요. 교직원 월급으로 쓰고 싶은데 당신 동의해 주겠어? 가슴이 철렁이 났는 거예요. 그 돈도 아깝고 은퇴하면 노후자금 또 하나는 이제 카이스트에 갈 문을 닫는 거죠. 퇴직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보 나도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럼 안 된다 소리 못 하겠어서 나도 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제 아는 그때 정거모 박사 한동대 후원회장이었어요. 그 사모님 권사님과 한동대 이사장이 이영덕 전 총리였었어요. 그 사모님과 저 셋이 갑자기 어느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그 정금모 장로님 부인이 그러길래 저는 너무나 지금 답답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연화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정말 이 퇴직금을 절로 내야 되는지. 저 따라갈래요. 갔어요. 충북 진천에 조그마한 교회,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 그 교회를 이분은 잘하니까 가끔 기도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슬렁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앞에 조그마한 책상 안전뱅이 칠판을 갖고 앉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데 성경 공부를 시키시려나 노 땡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김을 매다 보면은 잡초가 너무 유익한 걸 안다고. 제초제를 뿌리면 땅이 다 산성화된다고. 김을 매다 오신 거죠. 이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만 가을이 되면 이 잡초가 다 녹아져서 땅이 비옥하게 변한다고. 잡초가 유익하다고. 저는 그때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사람 건물같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다른 타운으로 이사 가든지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분이 건물 잡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리고 그 잡초가 녹아지고 남은 나무가 무성하게 비료를 자라서 나중에 잡초가 생기려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늘 때문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창세기 22장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
사명, 과로하고 헌신, 희생.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저러실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누구에게나 우리는 평신도든 교육자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자는 반드시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 대가가 이삭이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삭이 누군가?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이삭이다. 제가 가슴 철렁이라는 게 지금 가해서 퇴직금이 너무 아까운데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양옆에 사모님들 보시지 않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모님 네? 그 이삭을 바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두 분들도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안 쳐다봐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기 쉬운 비결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치기 쉽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카이스트 17년간 교수 생활, 연구 생활에 이 퇴직금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건강 주셨고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여기 오게 하셨고 거기서 우리 남편 것이냐 이건 뒤에 감춰놓고 이건 아니야 안 돼. 네, 나의 이삭이라는 거. 제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을 닫으시면서 각자에게 성경 구절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요한복음 21장에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빈 그물의 이야기였어요.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담겼다는 거. 우리 학교에 돈이 하나도 없는 통장마다 마이너스 통장. 빚더미에 앉았는 우리 학교 형편, 재정 형편 같았어요. 그 다음 구절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가운데 절은 제가 이것 갖고 우리 아들 딸 시집 갈 때 지참금으로도 좀 쓸 수 있겠는데 딸아 네 아들 딸보다 내 자식들 한동의 자식들을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그 퇴직금 내게 다오. 이 아이들을 먹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얼굴을 먹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 성경책 듣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당신 사표 수리하게 하고 그 퇴직금으로 당신 학교에 쓰세요. 할렐루야 역시 당신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제 몸무게가 굉장히 줄어들었었어요. 계속 울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짜 피난처 카이스트 문을 닫고 나니까 진짜 피난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밥맛도 있고 살도 오르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굶기지 않으셨고 의복이 해지지 않으셨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고 신명기 8장 2절에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한 걸 기억해라. 때론 너희를 줄이게도 하고 낮추게도 했어. 엄청난 가난으로 줄이게도 하고 자존심 땅에 떨어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나 청정하지 않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월급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퇴직금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부동산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부자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이. 이것이 천상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비행기가 김정일 장관 나사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해요. 비행기가 고공이 뜰 때까지는 불순물이 다 떨어지고 기류도 흔들리지만 일단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안정되게 돌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안정되게 하나님 법, 하늘의 법, 천상의 법으로 살기까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죠. 일단 맛보아 알게 되면은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가난해도 자족할 줄 알고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 비하나 열등식이나 창피하지 않고 부에도 가난해도 명예실추에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신문이 계속 났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4대 일간지 성명서를 나서 제가 신문 보다가 물었어요. 또 나오더니 왜 우느냐고. 이거 보세요. 신문에 났잖아요. 이거 당신이 아주 나쁜 사람을 나고 학교 강신 집사람 몰고 이건 너무 무섭다고. 서울에 포항에 있는 신문이 날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서울에 4대 일간지 광고가 다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 왜 그래요. 여보 당신은 둔하게 하나님 창조하셔서 좋겠어. 나는 예민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김정일 장로가 여보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액자는 장식품이요. 저희는 예수 명제받고 난 뒤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찾으라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그것을 붓글씨로 써서 붙여놨거든요. 근데 한도대 가기 전에 너무 좋았어요. 그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근데 한동대에 와서 자꾸 죽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저걸 좋아하는 바람에 죽어야 할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액자를 떼갖고 구석에 세워놨어요. 그러다가 또 그 벽이 허전해서 또다시 붙여놨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떼어놨어요. 그 액자만 여러 번 왔다 갔다. 또 우리 장로 장립받을 때 우리 순식구 구역 식구들이 돈을 모아갖고 나무판에 새겨진 성시 같은 걸 하나 갖고 왔는데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거저주는 10가지 행복보다 주 안에서 한 가지 고통을 감사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존경받는 자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정되어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뜻 이루는 소속되게 하소서. 저기 보다가 엄마 집사님 어떻게 이런 걸 사왔어요. 이거 세상에 주는 그 10가지 행복 포기하라는데 준비 아직 안 됐는데 이건 너무 심각해서 나 싫은데 우린 장로님 권사님 집이라서 골라갖고 사왔는데요. 아무리 장로 권사 집이라도 세상에 주는 행복을 포기하라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바꿔올게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패킹하려고 그래요. 아유 그래도 두고 가세요. 지금부터 좋아하도록 노력 좀 해볼게요. 그리고 피아노 뒤에 옆에 요만큼 공간에 걸어놨어요. 우리 집에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 걸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 앞에 지나갈 때는 끔찍하다 저거. 근데 한동대에 가서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주는 행복 그 10가지 행복을 내가 탐하고 좋아했지. 주님이 주신 한 가지 고통을 내가 싫어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샬롬이 뭔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나와가지고 어느 우리 교회 분들하고 중국집 식사를 하는데 김정일 장도 금방 나 감옥에 있을 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업원이 음식 갖고 오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흉악범인가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는 조금밖에 하지 그래. 학교 비서실에서 사모님 오늘 또 간방에 한 방에 있는 룸메이트라고 찾아왔는데요. 막 문신을 하고 막 몸이 이렇고 막 총장님 그 다음 스케줄이 쫙쫙 있는데 막 1시간 이상 얘기하고 왔어요. 총장님께요. 다음에 또 이런 분이 오면 조금 시간을 줄이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제가 저녁에 여보 그 감옥에 있는 룸메이트 왔다 갔는데 그렇게 시간을 오래 그랬지. 그 조금 시간을 줄여주면 좋겠다고 비서가 그러던데요. 여보 그렇게 인정 없는 소리 좀 하지도 마시오. 당신도 한 방에 있어 보고 얼마나 정이 드는가. 우린 다 똑같아. 들킨 죄인 숨은 죄인.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떤 분은 정말 이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집에 매운탕을 한대요. 총장님 초청한다고 토요일날 또 비서가 또 전화 왔어요. 오늘 2-3시간 있다 갔는데 토요일 또 그 집 간대요. 사모님 총장님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는데 좀 말씀해봐요. 제가 여보 그렇게 하는데 간다 했더니 그랬지. 그럼 매운탕까지 잡수고 올 필요는 뭐 차만 한 잔 달라 하시면 될 텐데 당신도 가봅시다. 갔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막 마당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구수한 매운탕 냄새가 나는데 없는 신발 벗고 안방에 앉는 거예요. 그 전속으로 말렸는데 저도 할 수 없이 앉았죠. 그랬더니 감방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초청한 거죠. 총장님, 저는 감방에서 나온 이후로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총장님이 주기도문 써주셨고 사도신경 써주신 거 저 벽에 붙여놓고 매일 외우고, 그리고 총장님하고 한방에 있었던 시간들을 참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가지 말자 그랬고 다르다고 생각했고 회개하고, 우리가 몇 년 동안 한방에 있던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나중에는 뜸하게 이제 찾아오지 않았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도록 신앙을 성숙시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르쳐 주시는 건 제일 넘버원 변화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육축이 많아져서 다툴 때 삼촌으로서 기득권으로 권리 포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택하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자. 너무나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삼촌에게 당연히 내가 이제 초원을 택할 거야. 넌 그 다음에 돌짝밭 네가 알아서 개간해라.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크라이처치에서 크라이처치 다닌 장로교회 성도님으로 흔쾌하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크라이처치 이 도시가 이 도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멋지게 광고하는 광고물이 될 거예요.